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 7장 5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살펴가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장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빛이시요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중 첫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과 이 여인을 이용해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려들게 하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물리치시고 여인을 용서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범죄한 자를 어떻게 용서하고 또 회복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자주 오해되고 잘못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이름 그대로 올리브 산이라는 뜻이죠. 감람이 올리브라는 뜻이죠.
그래서 감람산에 가면 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밤이 되면 감람산으로 가셔서 쉬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신 곳이 어디죠?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그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이제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도 감람산에 속해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시면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요즘 제가 조엘 비키가 쓴 이 개혁자들의 설교에 대하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에는 말씀을 전하고 밤에는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기도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큰 도전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만큼 기도에도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쉬신 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오셔서 성전 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거칠게 끌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머리는 헝클어지고 온 매무새도 흐트러진 채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밀쳐내면서 물었습니다. 라삐어, 선생이여 하는 말 라삐어 하는 뜻이에요. 뭐 예수님을 존경해서 라삐어라고 할 리가 없죠. 라삐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는 경멸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이렇게 라삐어라고 위선적으로 부르는 것이죠.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순간 예수님이 전하시던 말씀이 중단되었고 성전뜰 전체가 정막에 휩싸인 채 모든 시선이 이 여인과 예수님께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그 상대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대 남자는 풀어주고 이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리고 당시는 이 유대 나라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었죠.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유대 나라의 종교법이 더 이상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돌로 쳐 죽인다든지 이런 일이 당시에는 시행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조항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무엇보다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재판하면 되지 왜 예수님께 와서 의견을 묻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무서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교활한 계략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그랬어요. 자, 언제부터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죠? 초막절 전부터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오기만 하면 체포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편으로 기울게 되자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찾았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미끼로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 중에는 간음이 원래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막 탐정을 고용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붙잡았다는 점, 또 상대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아마도 그들이 계략을 짜서 의도적으로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비난하는 지점이 어디였죠? 예수님이 거룩한 율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비난해 왔는데,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결정적인 기회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둘 중 하나잖아요. 너희 말이 맞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형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사형을 판결하거나 집행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왜 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 주겠죠?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 판결이나 또 집행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해달라고 그렇게 막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적도 있죠. 그것은 하나의 폭동이었어요. 불법이고 폭동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겼다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고발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 여인을 용서해줘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율법에 고발을 하겠죠.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하겠죠. 이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고 더럽히고 있다고, 그래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백성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제 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6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실 때는 앉아서 가르치시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가르치시다가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죄를 썼다. 손가락으로 그럴 때 죄를 다 쓰려면 손가락 다 뭉개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율법의 어떤 조항을 썼을 것이다. 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무엇을 쓰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흥분한 군중들, 흥분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를 돌아보도록, 성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선을 딴 데 돌리고 잠시 이렇게 이제 잠잠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게 좀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해석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상상일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세를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 다그쳐 묻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시라고 막 다그쳐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땅에다가 뭔가를 쓰십니다. 자,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나왔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돌아가 버렸어요. 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냥 이 여자를 정죄하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다 가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인용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조차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라는 가르침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에서 심각한 범죄가 드러나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지나갈, 그리고 심지어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만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죄가 드러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뭐 직분자 가운데,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 가운데 이런 죄가 드러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다 그냥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참 교회의 표직 가운데 하나가 뭐죠? 권징이죠, 권징. 그리고 그 권징을 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권징의 권세를 먼저 세우셨어요. 이 천국 열쇠가 뭐죠? 말씀의 선포와 권징이잖아요. 먼저 이 권징의 권세를 먼저 명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권징의 자세한 절차까지도 가르치셨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음행하는 사람을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했어요. 교회가 범죄자를 권징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는데, 자, 그들이 느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어떤 것이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맞아. 따지고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죄인들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 자, 뭐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차서 율법을 어긴 사람을 찾아내서 정죄하는 것을 그냥 사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율법 경찰 같은 사람들이 단순히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런 지적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갈 리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불의하게 재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은 배교자나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은 반드시 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인이었어요. 증인. 자, 신명기 17장 6절로 7절 봅시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과학적인 수사가 불가능했던 고대에는 재판에서 증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의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 누구에 의존해요? 무엇에 의존해요? 증인의 증언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거의 뭐 100%가 그 증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말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것이. 이걸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내가 진짜 봤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그런 짓을 했습니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죄를 확정하지 말아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동시에 보고 확실하게 증거할 때 그 죄를 확정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자, 두 사람 세 사람도 또 서로 짜고 증언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사형 집행을 할 때는 증언한 사람이 먼저 손을 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그럼 무슨 책임도 있어요? 내 증언에 책임을 지고 내가 먼저 돌을 들어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증언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렇게 확실하게 함께 봤다는 거예요. 함께 목격했다고 증거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먼저 돌을 들어 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아, 정말 확실한가 보다 하면서 그 사형 집행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세 율법대로 하자고 지금 주장하는데, 이 모세 율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증인들이 나서야죠. 먼저 증인들이 나서서 그렇게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이 정당한 재판입니까?
아니, 남자가 없잖아요 지금. 남자는 그냥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냥 여자만 데려온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이런 돌로 치는 그런 형벌이 시행되지도 않고 있었다니까요. 만일 먼저 돌을 던지게 되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던진 사람이 져야죠. 살인죄로 잡혀가는 거예요, 로마 법에 의해서. 자, 누가 먼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 없는 자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순한 동기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증인은 그의 말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증언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증언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율법의 거룩함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건을 올바르게 재판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에는 뭐밖에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어떻게 올감에 걸려들게 해가지고 죽이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악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도구로 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사악한 동기와 위선을 드러내셨고, 결국 그들은 이 말씀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적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두려움이 임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곳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다루십니다. 자, 이 여인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한번 보세요. 먼저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9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예수님께서 이 떨고 있는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으셨겠어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정죄하고 돌을 던질 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심으로써 그녀를 안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좀 오해가 되고 또 잘못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녀의 죄를 들춰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시겠다, 뭐 단순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도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자, 나도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정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돌로 치지 않고 물러간 것처럼 그녀에게 형벌을 가하기를 포기한 것처럼 나도 너를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도 너를 벌하지 않겠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은혜로운 선언이었어요. 그녀는 간음을 행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을 찾아내서 정죄하고 벌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6개월 후죠. 6개월 후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형벌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결코 그냥 넘기실 수가 없고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언젠가 그 모든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고 그 죄값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당시 그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이 시민법은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변함이 없지만 이 시민법은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행해지던 시민법과 지금 로마법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 이 예수님 당시의 그 시민법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행이. 자, 그런데 그 율법에 그 시민법으로서 막 돌로 치라고 하잖아요. 돌로 치라.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사형 집행에 참여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 배교자라든지 공공연하게 간음을 저지른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속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여, 나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형벌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십니다. 11절 하반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그녀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는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값없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도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여인이 죄를 용서받은 것과는 별도로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자,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꼭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그 성경의 그 흐름상으로 또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 공공연하게 간음을 저지르고 그 간음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는 그 사회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용서받았죠? 예수님께 용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이제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일그러지고 파괴된 그런 죄의 이제 결과가 있잖아요.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하는 과정. 이게 뭐예요? 이게 권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뭐 돌로 쳐 죽이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당시 그 권징의 과정을 어떻게 시행했을까? 이것도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징계의 과정을 거치고 또 회복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만약 그 공동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다면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고치신다면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네 몸이 회복됐다는 것을 입증하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한센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공동체에서 추방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공동체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돼가지고 아무런 권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당시의 법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한센병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 그 사람이 한센병이 이제 더 이상 없고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진단하고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당시에 진행되는 그 질서를 예수님께서 존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도 이미 주님께 용서를 받았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는 받았지만 유대 회당에서 합당한 징계와 회복의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죄인이 용서받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무슨 공동체? 죄인이 용서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자, 먼저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값없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죄사함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처럼 함부로 정죄하고 내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로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마땅히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로 살아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3자의 역할이 있었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다음에 서기관 그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막 올감에 걸려들게 하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3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역할을 맡으라면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외하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가늠한 여인,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에게 나를 비할 수 있어. 나는 서기관 할래.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은요, 이 여인은 자기 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물론 죄를 범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는 상태였지만 자기 의가 무너져 버린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임을 인정해야 돼요. 절대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범해도 이 교회 안에서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무슨 공동체? 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의 영혼이 바르게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권징의 목적이 뭐죠? 권징의 목적은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권징이 영어로 뭐죠? 디스플린이에요. 디스플린. 이게 이 사회에서 죄 지은 사람 죄값 치르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권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영혼을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은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용서는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회복은 시간이 필요해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합당한 징계를 받고 상당 기간 근신하며 회개의 열매가 확인될 때 다시 성도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저도 목사지만 정말 이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목사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 교회가 참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뭐 무너진다는 게 교회가 뭐 이렇게 없어지고 사람이 떠난 그게 아니고 교회가 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직면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도 범죄할 수 있고 직분자도 범죄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고요. 근데 용서는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이제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막 교회 막 차세대 지도자로 막 그렇게 유명세를 떨치고 그러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상습적인 이제 교회 안에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 이제 드러나 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됐는데 노회에서 그거를 바르게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수찬정지 6개월인가 밖에 받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른 데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수천 명이 모이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다 어떤 논리냐면 우리가 다 같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느냐.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했는데 한 사람을 그렇게 그냥 내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교회 그 노회에서 1년에 성찬 몇 번 하죠? 보통 교회에서 1년에 2번이나 뭐 많아야 3번 하는데 수찬정 6개월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또 버젓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용서는 하죠. 용서는 회개하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는 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일단 내려놔야지. 직분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근신하는 기간을 가져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록도 가서 1년간 봉사를 한다든지.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을 크게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 사람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있다. 충분히 회개하고 변화됐다.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때 다시 직분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직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완전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완전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집사가 완전하기를 기대하고 성도가 완전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계속해서 죄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작은 죄들은 성도들이 상호 권징을 통해서 이제 또 해결해 나가야 되죠. 그리고 뭐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간단한 권징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많죠. 근데 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내가 늘 좀 이렇게 마땅치 않은 분이 있었어요. 개혁교회를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겨우 그냥 흉내만 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그 회계를 보던 집사가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쓴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걸 고민했대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냥 둘만 알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좀 심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공적으로 처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공적으로 권징을 했답니다. 앞에 세우고 그렇게 이제 권징을 하고 집사직도 내려놓게 만들고 성찬도 이제 금지시키고 그런 기간을 한 1년인가를 그렇게 했대요. 보냈대요. 그리고 그분이 그 1년 기간 동안에 그 권징을 다 받아들이고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한 거죠. 회개하고 정말 그 회개의 열매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해벌이 있거든요. 해벌하는 이제 그 날이 와가지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얼싸안고 울고 다시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네. 그리고 그 교회가 너무 훌륭한 교회네. 여러분, 그런 죄가 드러나가지고 공적으로 이 사람이 교회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횡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죄를 했는데 교회를 안 떠나고 그 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도 이제 그 벌을 받고 났을 때 정말 이제 그 해벌을 하고 나서는 정말 이제 이만큼도 뭔가 남은 것이 없이 정말 사랑하는 형제로 다시 받아들이고 또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훌륭한 교회죠.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을 기대하고 있다가 조금만 뭐 잘못하면 그냥 그거 뭐 교회를 떠나든지 그냥 아니면 교회가 막 파산이 되든지, 그거는 정말 그 교회가 얼마나 참 주님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교회였는지, 주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 교회였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죄인들이 모였는데 크고 작은 범죄들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죄가 없는 곳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고 용서가 있는 공동체고 회복이 있는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죄를 범한 여인과 그녀를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그녀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죄사함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여인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도록 합시다. 그 여인을 용서하고 회복시킨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 이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용서와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문제가 생기고 크고 작은 죄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권징이 사랑 가운데서 신실하게 시행되어서 참으로 이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무너진 성도의 죄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